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기란 여야림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탁 붙잡죠.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 언약궤 운반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겪어야 했는지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실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온 마음과 비전과 뜻을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지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만날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 있고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그 첫 관문에 만나게 된 어려움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단강이에요. 저 뒤편에 있는 게 이제 헬몬산이고요. 에, 헬몬산에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막 흘러오고 그리고 이제 봄에는 또 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물에 요단강에 아주 그냥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하는 그러한 때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으로 먼저 가라. 백성들 앞으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을 때에 범람하던 요단강이 저렇게 벽을 세우고 메마른 땅으로 홍해처럼 건너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리던 물이 멈춰서고 그 사이에 그 뒤에 있는 사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물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육지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당시 여러분 우리 그것도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네.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게 이제 여리고성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축구장이 한 6배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의 축구장이 6배다 그러면 성이 아이고 너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벽이 바깥에 성벽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집들이 있고 또 안쪽에 성벽이 있어요. 바깥의 성벽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요. 두께가 한 2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성곽은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 두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m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바깥에 있는 성벽과 안쪽에 있는 성벽 그 사이에
집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한 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외곽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기생 라합의 사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고 오라 했을 때 기생 라합이 저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 외곽 쪽에 있는 그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이 이제 저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냥 한 바퀴만 돌아요.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만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을 하죠. 일곱째 날 때에는 7바퀴를 돌아라.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때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우리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그림인데요.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바퀴째,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의미하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기란 예아림에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게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한번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처음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울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럼 60년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죠?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이 모든 기간을 더하면 한 70년 동안 기란 예아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 자신은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다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운반하던 중에 뜻하지 않는 변고가 발생해요.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죽게 된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의 비전과 열정에 대한 결과가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절망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궤를 옮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궤를 옮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열정 하나만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고민을 했고 수많은 사람과 의논을 했는지 성경에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처럼 3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만 명은 대충해서 뽑은 선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할 만큼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젊은 용사들로 구성된 3만 명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서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반하기 위해서는 누가 앞에 가야 되고 운반할 때는 무엇으로 싣고 가고 얼마나 기간을 준비하고 언제 가야 할까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하죠. 다른 뜻을 품고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에 힘쓰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억지도 아니죠. 형식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는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여러분 이 다윗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신앙생활 그 단어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모든 준비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실수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새 수레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운반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 먼 길을 가니까 수레가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곳으로, 튼튼한 곳으로 준비해서 가는 것. 문제가 되는 일 전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튼튼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앙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 몰랐을까요?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언약궤를 옮긴다는 그 비전, 설레임, 열정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역을 할 때에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성경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열심에 대한 결과가 사람이 죽는 죽음의 일로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이처럼 비극적으로 다가온다면 그 상황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사가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스 우사. 근데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상황이, 감정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이처럼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열정만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또 사람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열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이게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다윗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 참 중요하죠. 일할 때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힘을 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과해서 때로는 세상의 법과 또 세상의 관습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오게 될 때가, 또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죠. 다수결의 원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찬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 같은 뜻으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소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영적인 선택이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양쪽 방향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둘 다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손익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압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산은 필요하지만 계산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언제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의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만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그럼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할진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의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 고초를 겪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영혼 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열정을 거둘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정 중요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선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성경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지금 말씀 쭉 살펴보면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좋아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하나님, 이번에 또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 숨어 있어.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뽕나무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잘 숨어 있다가 기습 작전을 해라.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른 그런 놀라운 역사 내용이 또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중요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아뢰되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3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열정대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하고 재앙이 초래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기도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아 자손이 궤를 메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기뻐요. 그 감정에 취해서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 방법으로 새 수레로 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앞서고 행동도 앞서갑니다. 얼마나 앞서갔는지 5절을 보면은 기쁘고 춤춰서 노래하고 완전히 잔치와 축제의 분위기예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죠. 원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분위기가 엄숙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상태에서 궤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15장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이 없고요. 찬양대가 없습니다.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신이 나고 흥을 돋우는 악기들로만 연주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다 보니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사역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통해 짧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너희들은 이 산 밑에 있어. 그리고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갔죠. 문제는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밖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축사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광경을 딱 보게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물을 때에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안 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라는 것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게도요, 이 아이의 귀신 축사 사역을, 축기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마가는. 왜 이 놀라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여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늘 평소에도 기도하셨던 분이기에 특별히 기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초능력적인 것을 요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강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로 간 큰 성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 평소에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특별히 집중해서 막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는 응답 위주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집에 쑥 자기 지방으로 쑥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외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사건 터지면 엄마 아빠 큰일 났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아이들하고 평소에 위주할 고주할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엄마 오늘 날이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나 이런 상황에 있어 라고 대답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러한 일상의 삶이 뒷받침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들, 말 못할 고민들, 사건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다윗의 일상의 삶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제일 좋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새 것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어요. 타작마당 앞에까지 가기 전까지도 기뻤습니다. 네, 기쁨으로 다 준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평온했던 그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될 경우들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빨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요. 사업도 다 잘 되고 하던 일도 다 잘 되고 평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나? 마냥 좋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누리자, 즐기자 이렇게 있다가는 다윗처럼 엄청난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생명의 호흡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를 결정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